오직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성탄이라고 일컬어요. 성탄. 세상에 어떤 누구를 향해서도 성탄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 성탄이다 이렇게 말을 써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석가탄일 이렇게 쓰죠. 그럼 석가탄이는 석가가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성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탄이란 말을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성탄이 성자가 분명히 거룩성자거든요. 거룩성자가 보편화되는 건데 거룩이란 말을 최대한 안 쓰려고 신성한 탄생, 왕이 신성한 왕이 그러니까 아주 정말 훌륭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할 때 일컫는 말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가 임금이 될지 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기로 태어난 자를 누구를 향해서도 성탄이라고 일컫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의 역사는 성탄이라고 그래요. 예수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탄이라고 그러지. 이건 거룩한 탄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아기로 갓 태어났지만 거룩한 자가 오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하니까 그냥 별로 생각지 않고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 태어나신 날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할 수만 있으면 기독교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룩한 탄생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기어이 거룩성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성한 성자도 돼요. 성인 성자도 되고 그러니까 그 말들만 앞으로 내세워가지고 신성한 탄생. 그 아이가 신성한 자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성인 군자 같은 왕이 임금이 태어났다. 왕이 오셨다. 그래서 왕의 탄생이라고 일컬어요. 근데 그가 왕일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탄이에요. 그는 왕 되신 자가 오신 것이고 거룩한 자가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에 여러분 뜻은 그렇게 풀이해도 누구에게도 어떤 자가 태어나도 성탄이라고 일컫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이 성탄은 거룩한 탄생입니다. 거룩한 자가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오셨다고 하니까 세상도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그러잖아요. 다 오신 날. 여러분 오실 수 있는 것은 이미 먼저 계신 자라야 오시는 거지요. 있지도 없는 자가 무슨 오신 겁니까? 태어난 거지. 세상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과 동일한 탄생일 뿐이에요. 그냥 태어났을 뿐이에요. 온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세상에 오신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탄생의 모습들 속에서 그래서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탄생이란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건 거룩한 자가 오신 거예요. 거룩한 자의 탄생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육신되어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왔기 때문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육신되어 세상에 태어난 날, 세상에 오신 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거룩한 자가, 전능자가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축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 정말 오심을 축하합니다. 당신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오심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탄이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함. 전능자가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게 바로 성탄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오직 오신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다 탄생한 것, 태어난 것 뿐입니다. 없던 자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것 뿐이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가 있다 왔습니까? 그냥 태어났을 뿐이죠.
석가고 공자고 소크라테스가 4대 성인에 들어가더만 4대 성인 누구냐 해보니까 예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렇게 네 사람을 성인이라고 일컫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성인이라고 일컬어줘도 누가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누가 오신 자가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흉내내도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태어났을 뿐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동일하게 태어난 자를 세상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자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았기 때문에 성이라 일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의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만은 오신 자입니다. 이미 계셨던 자가 육신되어서 오신 자예요. 그게 바로 성탄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아버지 품속에 이미 계셨던 자가 영으로 계셨던 자가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자가 나타내셨어요. 그 아버지가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계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분이 세상에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탄생한 자가 아니라 오신 자입니다. 그런데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탄생이란 말을 쓸 뿐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 이것을 믿는 자, 이걸 그대로 인정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영이 가는 자예요. 반면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그건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자 속에 영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엄격하게 틀린 말입니다. 그분이 육신되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자가 눈에 볼 수 있는 육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려고 예수의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자가, 영이신 자가 육신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되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라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이걸 시인하는 자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이 거룩하신 이 전능자가 진히 육신되어 세상에 오심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영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오신 거냐, 진짜 하나님이 오신 거냐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일컬어요. 왜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일컫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적인 표현을 본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구약에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그리스도라고 칭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그리스도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하신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나타나신 자, 그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는 세상에 둘 셋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단자들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고 지금은 전 인류의 메시아는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인류를 구원하려면 지가 죽었다가 부활해야지요. 피를 쏟아내고 얻어맞고 피투성이 되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죄가 도말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했는데. 순엉터리지요. 세상에 예수 이후도 그리스도라 칭한 자가 없어요.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칭하지만 그들을 그리스도라 칭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미 말씀하시고 그대로 나타나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수백 년을 통해서 수백 번 지목하신 자, 그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칭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란 말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도 그리스도라는 게, 자기도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이 1400년에 걸쳐서 기록됐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로부터 기록되었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이 1000년의 세월을 통해서 수백 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 어디에서 오실 것인가? 누구에게서 태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예고되고 온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언제 태어날 것이라고 예고되고 온 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언제 예고된 게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 엄마 아빠가 만나서 내가 태어났을 뿐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1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는데 이 1000년의 세월 동안 기록되는 역사가 오직 한 분을 향하여 기록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오시겠다고 하신 그대로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은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가 그리스도예요. 누구도 세상에 그리스도라 일컬을 자가 없어요. 예고된 자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라 이렇게 약속된 메시아. 우리가 신약에서도 주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오리라고 하는 바로 그냥 그 말이에요. 네가 오시겠다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냐는 이야기예요.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자가 나타나심이 그리스도지, 그렇지 않고 어떤 누구도 그냥 될 수 없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첫 대제사장에 출범을 했지만 그는 예고된 자가 아니에요. 모세가 모세와 같은 선자가 나리라 라고 예언했지만 모세가 예언되고 약속되고 온 자가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예고되고 온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아기로 올 것이다. 이것을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구주가 나신 그가 누구냐? 그가 그리스도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시냐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칭하니까는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이름은 예수뿐입니다. 아들을 낳으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기를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진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아기란 이야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같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역사는 예고된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의 기점이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연도가 없어요. 그래서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 왕 몇 년, 누구 왕 몇 년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천지창조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걸 인정했으면 연도가 나왔겠죠.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도를 어디서부터 매기겠습니까?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왕 몇 년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분이 역사의 기점이 됐어요. 그래서 BC와 AD로 나누어지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BC는 비포 크라이스트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는 이건 아람어, 그때 당시는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AD라고 했어요. 이건 엔노 도미네라고 해가지고 예수 오신 후란 뜻입니다. 영어 표기를 했으면 AC라고 했겠죠. 근데 아람어로 했기 때문에 AD라고 한 거예요. 그걸 오늘날 서기라는 말로 갖다 붙였어요. 서기력이다. 서양에서 쓰던 서기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동기를 만들지. 동기를 만들 수가 있어야지요. 왜? 그 이전의 역사를 오시기 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없어요. 세상에 오신 자는 그분뿐입니다. 그 이전의 역사가 그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분 오시기 1년 전, 2년 전, 3년 여기에 맞춰서 연도가 매겨지는 거예요. 이걸 세상은 바꿀 수가 없어요. 서기가 안 입고 오면 동기 만들어 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당기 몇 년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또 불교에서는 불기 몇 년. 그래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게 역사의 기점이 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지 64년 이렇게 읽었듯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고 역사의 기점이 됐어요. 그래서 역사가 드디어 연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연대가.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건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가 친히 육신되어서 자기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기점이 둘로 갈라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라질 수가 없지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만한 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분이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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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더니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도
오신 그분이 반드시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누가 올 것이냐? 그분이 오셔요. 세상에 육신되어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려오신 그분이 오신 것이지 다른 자가 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세상에 다시 오세요. 어떤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도 그는 적그리스도일 뿐이에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기록됐잖아요. 나 예수는 그랬잖아요. 그분이 딱 마지막에다가 사인해 놓잖아요. 나 예수는. 그분이 오시지 다른 자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은 것 같은데 잉태가 달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날 것이다. 그럼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자가 누가 있느냐? 다 여자로 태어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자의, 남자, 지금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발꿈치를 물어댈 때 예수님이 그냥 들어서 눌러버리면 머리통 박살나잖아요. 그래서 네 머리통을 깨트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모든 권세가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이 역사를 말씀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말은 다 여자에게서 나타나지만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에게서 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도 우리 마태복음 보면 요셉까지는 쭉 흘러와요. 그래서 요셉을 낳으니라 라고 한 다음에는 딱 끊어놓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 이 정원한 자가 잉태했다고 하니까 여기 가만히 끊고 자있죠. 이 정원한 자가 잉태했다는 것은 가늠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요. 요셉이 발설하면 그 마리아가 죽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만히 끊으면 그냥 창녀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 사실을 보증한 자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그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남자의 씨가 속하지 않고 남자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들 정말 우리가 1장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됐다는 말은 영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그 속에 담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육신되어 나타나시는 통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이사야에서는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에게로 오심이라 할 것이다. 이 같은 역사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야 돼요. 다른 곳에 태어난 자는 절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이미 베들레헴에 태어나겠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야지 다른 곳에 한국 땅에 태어난 자가 메시아 될 수 없어요. 중국 땅에 태어난 자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오직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라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지금 아구스도가 이 호정령을 내린 사실, 그게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지금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예수님 태어날 때가 다 됐는데 이걸 베들레헴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나야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다른 곳에 태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호정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호적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신기한 사실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을 때에 역시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했잖아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친히 육신되어 오신 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분이세요. 우리가 훗날 총교에서 다시 배울 자도 그분이세요. 그분은 친히 영이신 자가 육신되어 오신 자예요. 그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도 사람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이 오신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오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구주가 나신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단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구주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는 거예요. 그는 구원할 자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란 이름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되는 것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고백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주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주로 오신 자는 반드시 이름이 예수여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오시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들만 분명히 알아도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세상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누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친히 구세주로 오셨는데 여러분, 구주로 오시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분은 피를 쏟아내고 처참하리만큼 피투성이 되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은 자는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피를 쏟아내고 죽어야 됩니다. 처참하리만큼. 그리고 무덤에 묻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사셔야 돼요. 그분만이 구주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이로 어떤 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반드시 피를 쏟아낸 자가 가능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피를 쏟아내지 않는 자가 우리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가 피를 쏟아내고 무덤에서 썩어버린 자는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는 반드시 부활하신 자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세요. 성탄은 바로 그 구주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신 거룩한 탄생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구주가 된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이 거룩한 자가 오셨어요. 자, 우리가 참 소름 끼칠 정도로 그 전능자가 세상에 육신되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 주님. 이 성탄의 주님이 여러분 속에 참 영접되기를 원해요. 전능자가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 성탄의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풍성한 은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구원의 큰 은총이 되기를 원해요. 이 성탄의 주님, 이 전능자가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이 성탄의 역사가 우리 가정들 속에 임하는 구원의 축복이 되기를 원해요.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삶도 우리의 질고도 우리 모든 고통도 다 담당하시고 처마리만큼 채찍에 맞으시고 찢겨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치유의 은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셨다가 가신 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훗날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주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귀한 복이 되고 정말 저들 안에 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